아멘. 우리는 살면서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들고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것을 정말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또 잘 되고 싶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부모나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청년들은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방 땅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었죠. 그리고 다시 호수를 건너 유대 땅으로 오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유대로 돌아왔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께 와서는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당시 그 회당장은 회당의 리더로서 모임과 또 율법과 계명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영향이 많은 사람이었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시골의 한 젊은이였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체면을 참 중요시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또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존심과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낮고 천한 한 젊은이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럼에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때문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12살이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여자가 12살이면 시집갈 나이였다고 그래요. 이제 시집갈 정도의 나이가 되었는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분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단순히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의 집에 와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에게 엎드려 간구하는 이 야이로의 부탁에 응하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밀려들더라 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가시가 싹이 난 그 싹을 질식시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질식시킨다는 말과 지금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인 헬라어로 본문을 읽는다면 무리가 질식시킬 정도로 밀면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질식시킬 정도로 밀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약자이고 무시당하기 쉬운 여자였던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어요. 혈류증은 피를 흘리는 유출병으로 당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육체적으로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는 아주 힘들게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의사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은 두 가지 매우 큰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질식시킬 정도로 밀려오는 군중들 속을 힘이 없는 연약한 몸으로 파고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가까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 끼어들면 앞으로 못 나가게 서로 밀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밀고 밀리는 군중들 틈을 끝까지 비집고 파고들어서 예수님 앞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혈류증 여인은 당시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만일 발각이 되면 사람들의 더 큰 비난을 감수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지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과 마음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군중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폭풍우를 뚫고 나가듯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즉각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출혈이 멈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에요. 12년 동안 이 여인의 삶을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었던 이 질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즉각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인은 자신이 즉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고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의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인은 깜짝 놀라서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겠죠. 감사하게도 수제자 베드로가 이 상황을 도와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12년을 힘들게 했던 육체적인 그런 부정한 몸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내적인 마음의 소외와 아픔으로부터는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녀로 하여금 모든 군중들 앞에서 그녀가 회복된 것을 고백하도록 요구하심으로써 그녀의 질병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내적인 마음의 아픔과 고통도 고쳐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녀가 만일 대중 앞에 자신이 혈류증 여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이 많은 군중들 사이를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아마도 군중들로부터 더 큰 공격과 질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녀를 더 두렵게 만들고 질식시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이 자신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 떨며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왜 손을 댔는지, 그리고 손을 댔을 때에 즉각 치료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고백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첫 마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따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불러주심으로써 너는 온전히 치료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그녀도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사실 혈류증이 아니었어요. 그 혈류증으로 인해 사람들, 공동체, 가족들에게 받아야 했던 소외와 무시와 외면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딸아라고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너는 나의 딸이다. 너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녀가 평생 들었던 말 중에 아마도 가장 그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통 가운데 씨름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잠시 중단되었던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다시 완전히 슬픈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에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간에 혈류증 여인으로 인해 가는 길이 늦어지고 지체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에요. 아마도 야이로는 완전히 절망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는데 중간에 혈류증 여인만 아니었더라도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야이로와 같은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해놓고서는 꼭 내가 생각했던 마지노선까지 일이 해결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늘 늦으실 때가 많습니다. 나는 급한데 내가 갈 길이 먼데 예수님은 나만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돌보는 것 같아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사건이 다 마무리되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꼭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로 인해 너가 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해준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듣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은 일단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의 부모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는 문상객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명백하게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스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즉각 돌아와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이라는 단어는 원래 숨 또는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문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신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아이의 영을 돌아오게 하여서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셔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즉각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영이 돌아와서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이 즉각적으로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던 여인을 그 고통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외동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야이로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도 즉각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의 영혼도 즉각 돌아와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에서 즉각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야이로와 혈류증 앓았던 여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했던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여인이라는 신체적 한계도 또 혈류증이라는 사회적인 한계도 이 여인은 숨막히게 하는 군중들 사이를 뚫고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사회적인 간판에도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처럼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셋째로 두 사람의 믿음은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했던 믿음이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두려운 모든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의지하고 구원해달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드러내고 고백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지만 믿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딸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이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고통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지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애물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으로 모이든 인터넷으로 모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렵다고 정직과 선한 삶을 포기하고 불법으로, 꼼수로, 투기나 거짓말을 통해서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생활이 어려워지자 카지노에 매일 가서 도박에 빠져서 인생이 더욱더 파탄이 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생활이 어렵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보았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즘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과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며 따라감으로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가 경험하였던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와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간절히 구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